예,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14장, 15장은 요즘에 주일날 요한복음을 말씀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결코 적은 내용이 아니라는 것은 아실 거예요. 이걸 지금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주일날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으니까 지금도 기억나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 끝나고 요한복음 막 들어갈 때 이럴 때 제가 이제 한참 힘들 때였거든요. 수술 받고 난 다음 뭐 이럴 때였었어요. 아마 제게도 본문은 남다르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내용들과 기쁜 내용들을 일일이 다 다룰 수는 없다 하지만 본문 14장과 15장이 하려고 하고 있는 말씀들은 지금 현재 요한복음이 끝나고 사도행전으로 다시 주일날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필요하시다면 14장과 15장은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다시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다시 보시면서 좀 공부하실 수 있고 다시 좀 새길 수 있어요. 그건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근데 지금 우리는 강림절기를 지나고 있어요. 주님을 기다리는데 예전엔 왜 이걸 못 봤을까 하면서 제가 그냥 시작하면서 들어가는 멘트로 여러분에게 열어드린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15장 15절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이미 주님과의 어떠한 관계가 개설이 된 거냐? 세워진 거냐 하면 친구의 관계예요. 이건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친구의 관계를 이야기하려면 제일 먼저 누구를 이야기해야 하느냐 하면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친구다라고 칭하여 주실 후손 이스라엘. 그때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후손과 그를 친구라고 칭할 수 있도록 어떤 조건과 자격을 갖췄다기보다는 뭐지요? 공감입니다. 나눔입니다. 아들을 잡아서 죽여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정확하게 간파해낸 아브라함은 정말 아야 소리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이삭이 전부였어요. 그냥 전부를 내어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이런 친구가 있나요? 술 친구, 뻐끔 친구 이런 거 말고요. 정말 내 가장 소중한 것을, 그의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줄 수 있는, 능력은 안 되지만 곁에 있어줄 수 있는, 곁에 있어주기를 바라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사람으로서는 한계가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 주신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정말 너무 당연한 듯 그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를 기다린다고 할 때 제가 얼마나 부담이 없어졌는지. 그냥 친구면 문 열고 벌컥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네. 친구한테 자기 집에 놀러 오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뭘까요? 하룻밤 묵게 돼요.
정말 절친한 친구인데 놀러 왔어요. 오랜만이에요. 그런 친구 관계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뭘까요? 물론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사형수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는 담배 한 대만이요라는 얘기예요. 그 시간을 벌려고. 그 시간. 담배 안 피는 사람들도 담배 한 대만이요 이런데요. 근데 잘 친한 친구가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날이 수요일이면 수요 예배에 같이 와야 되겠지만 평일날 같으면 저녁 식사도 해야 되고 잠자리도 좀 제공을 해줘야 되니까 무슨 말을 제일 많이 할까요? 아무래도 친구지만 오면 좀 쭈뼛쭈뼛할 거 아니에요, 그죠? 좀 어려워도 할 거고. 그럴 때 여러분이 제일 많이 무슨 얘기를 해줘요? 그렇지. 내 집이 네 집이고 네 집인데 야 이상하다 계산법이. 근데 이제 그게 소유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잖아요. 야 그냥 너 집이려냐 편하게 있어 그냥. 아니 근데 그렇다고 또 안방까지 막 들어가 가지고선 그 이불 붙이고 거기 지가 들어놓 있고 이러면 또 좀 불편하잖아요, 그죠? 또 그건 또 알아서 조절하겠죠, 그 친구가.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런 친구로 오신대요. 정말 좋으실까요? 주님이 집에 오셔가지고 속옷도 막 나눠 입자 그러고 여기저기 다 뒤져가지고 야 이거 뭐냐? 야 이거 비싼 건데? 주님이 언제부터 저렇게 눈치가 없어졌지?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좀 부담되는 것도 있어요. 얘기 나눠보면. 이 얘기는 예전에 어떤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제가 좀 각색을 해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죠. 아무래도 담임 목사님으로는 좀 힘들 것 같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시면 이거 골치 좀 아프겠다. 뭐 이것저것 다 시시콜콜이 다 알고 잔소리 할 거고 막 이거 쫓아다닐 텐데 이거 안 되겠다. 담임 목사님은 하지 말고 그냥 원로로 모셔야 되겠다. 우스갯소리입니다만. 그런데 주님 친구가 이미 되어 주셨고 저는 지금 그 친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저한테 일어나는지 아세요? 예전엔 그냥 뜻대로 하세요 라는 의미로 그랬고요. 지금은 언제 오셔도 괜찮겠다. 마라나타. 친구가 온다는데 여러분 정말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저는 오늘 저녁이라도 오시면 가고 싶어요. 정말로요. 김 목사 너는 지옥 가야 될 것 같은데 아이고 할 수 없지요. 뭐 제가 가라면 가야지요. 그렇게도 하라면 그렇게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다림이 아픔이 아니더라고요. 기다림이 지루함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기다림은 길다란 만남이더라고요.
멋있는 말인데 이 코로나로 지친 시대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참 큰 위로가 될 말씀이거든요.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가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기다림에 친구가 버럭 문을 열고 김 목사 나왔어. 들어오세요. 연락도 없이 어떻게 일찍 오셨어요? 내가 당신한테 연락하고 와야 돼? 정말 친구 사이에 주고받는 대화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과 그런 관계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표정들이시네요. 그래서 기다림은 긴 만남이 이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것 때문에 저는 제가 성공하는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것, 아니 주님 그분을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다른 거 말고. 그래서 그 친구와의 긴 만남인 기다림을 잘 감당하라고 오늘 그 주님이 우리에게 뭘로 오셨느냐? 진리로 오셨다. 길이 되어 오셨다. 생명이 되어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 얘기 안 드릴게요.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우리 확실하게 마라나타 예배 마치면서 마라나타 한번 외치시고 거기에 응답을 제가 말씀을 근거로 드릴게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마음 놓고 친구로 오신다는 그분을 자꾸 저지하지 말고요.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좀 다정스럽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더 이상 눈치 안 보고 내가 오늘은 이 교회를 가야 되나 저 교회를 가야 되나 이러지 말고 저기는 항상 내가 가면 그냥 당연한 듯 오셨어야 하면서 숟가락 하나 더 올려놓는 그런 자연스러움. 그거 저기 구석에서 드시든지 말든지 개념이 아니라 여기 오셔야지 같이 드셔야죠. 식탁의 주인이신데 오십시오 라고 기다리고 있다가 맞을 수 있는 그런 믿음. 딱 4가지만 제가 주님을 기다림에 주일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여러분의 기다림이 긴 만남이 될 수 있도록 본문을 통해 함께 정리하고 마라나타 외치고 응답 확인하고 그리고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저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친구 하면은요, 일단은 친밀감이죠. 오늘 본문 14장, 15장을 이렇게 읽어보십시오. 얼마만큼의 친밀감입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여러분 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무슨 비유까지 들었습니까? 비유를 들었잖아요. 15장에. 그렇죠. 나무와 그 가지, 열매와 그 가지 비유를 들었어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친밀감. 이거는 정말 무엇이라 말할 수 없는 아주 끈끈한 관계. 절대 뗄 수 없어요. 여러분 누구를 떼어놓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주님이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안고 계신다는 사실에 흥분하셔도 좋아요. 예. 친밀감이에요. 친밀감. 제가 이렇게 몸이 좀 안 좋을 때 정말 많이는 못 먹는데 간식으로 습관을 하나 들인 게 있는데 자주는 못 먹어요. 그 시루떡. 예. 시루떡도요. 절대 사오지 마세요. 예. 그냥 아무 때나 먹는 게 아니에요. 그게 팥과 팥 사이에 찹쌀로 들어가 있는 떡이 있고 맵쌀이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얼마 전에 그 찹쌀이 들어가 있는 걸 제가 먹어봤어요. 그건 동네 떡집에서 파는 건데 제 아내가 이제 나갔다가 입맛을 좀 돋아주려고 이렇게 2조각 이렇게 한 팩으로 묶고 파는 걸 사왔더라고요. 참 쫄깃쫄깃한 거를 천천히 씹어서 몇 조각 먹어봤습니다. 근데 이게 이 치아에 붙어가지고 양치를 할 때까지 안 떨어져요. 아주 끈적끈적한 게. 이게 기분 나쁘지 않더라고요. 거기서 오는 그 맛. 여러분 그거 주님과의 관계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과 우리는 그러고 보니까 시루떡 사이다. 뭐 그런 의미를 가끔 또 제가 엿을 먹어요. 아이고 그것도 또 울릉도 정품 호박엿이면 안 붙는데 가끔 문방구에서 파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들러붙어가지고 뛰느라고 먹는 데보다 뛰는데 시간이 더 들려요. 그러다가 어르신들은 또 이게 치아가 또 빠지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이 친구라 하면요, 이런 친밀감을 얘기를 합니다. 비유도 나무 비유를 떨어져 나가지 않고 그 안에 있고 떠나지 않고. 그래서 내가 너 또 안 떠난다 이래가지고 아예 누굴 갖다 우리 안에다가 박아 놓으셨죠. 성령 하나님을요. 여러분 이거 이제 이해가 되시겠어요? 여러분 그게 친밀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보호 감찰관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친분 관계를 증명해주고 있는 증거예요. 이번 주일날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야 되거든요. 아니 왜 굳이 또 주님은 가시면서 성령을 또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이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왜 성령 하나님께 위임을 하셨을까? 성령 하나님이라면 또 주님만큼 우리가 뭐가 될 수 있다?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분은 똑같은 분이에요.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동일한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어떤 형태로 계신다?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친밀감이 절대 떨어지지 않는 시루떡이며 합격 역과도 같은 그런 관계예요. 그게 친구의 친밀함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소상함입니다. 이 소상함이라는 게 뭐냐면 너무너무 속속들이 잘 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 하면 제가 늘 로고성을 불러드렸는데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거시기 초코과자가 남성들은요 그 초코과자의 진미를 알게 될 때 그때 진짜 남자가 됩니다. 저는 그 초코과자가 상한 것도 먹어봤어요. 워낙 먹고 싶으니까 다 나눠줬는데 상했다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집으로 했어요.
그리고 또 받았죠. 그런데 야, 이 친구는 당분을 나눠 먹는 친구가 아니라 서로를 너무 잘 안내는 거예요. 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죠? 여러분, 숨바꼭질 관계가 아니에요, 친구는.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죠? 그렇습니다. 그 친구는요, 내가 너희에게 뭘 숨기겠느냐? 뭘 내가 아끼겠느냐? 뭘 감추겠느냐? 너희 이제 종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이고 내 친구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다 알려준다. 소상하게. 뭐를요? 말씀으로. 하늘의 진리이며 아버지의 마음이며 친구의 마음을 소상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라면서요.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께 알려야죠. 내가 사람들한테 알리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들한테 드러내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께 알려드리세요. 주님께 올려드리세요. 주님 아파요. 주님 아시죠? 주님 힘들어요. 주님 제가 부족해요. 주님께 이렇게 알림의 관계로 알려줌으로 친구 곧 소상함이라는 서로의 관계가 형성이 돼요. 친밀감, 소상함. 그러니까 숨을 수도 없어요. 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어디 숨을까요? 하나님이 알아서 찾아오셨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아 나선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몰라요. 겸손하게 나를 주님께 알리며 주님의 찾아오심을 기다리면 소상히 알고 계시고, 어느 정도로 잘 알고 계신다고요? 예? 머리카락을 세실 줄, 여러분 이거 실감 안 나실걸요? 주님이 제 머리카락 엄청 금방 세실걸요? 다 빠지고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머리 감겨주는 것보다 머리 세는 게 더 빠르실걸요, 아마 주님이. 제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요. 그건 이제 죄송합니다, 인생의 선배님. 반백년 살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한테 내가 하나님 그동안에 속 많이 썩여드렸는데 좀 편하게 해드린 게 하나 있더라고요. 머리카락 세실 때 빨리 셀 수 있도록 머리카락 빠진 거 요거. 이거 하나님이 금방 세시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 번 그랬어요. 머리가 막 빠지는데 막 힘들고 지치는데 실없이 던지는 농담이 아니라 진담으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제 좀 세실만 하세요? 이제 그랬다니까요. 그러고 보니까 그런 관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하나님과 화장실에도 앉아가지고 궁시렁 뭐라고 떠니 제 아내가요. 뭔 일이 있냐고 자꾸 물어봐요. 뭐 하는 거냐고 도대체. 들어가면 안 나와요. 궁시렁. 근데 이게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그냥 제가 이제 한 번은 좀 너무 힘들어서 딱 한 번 좀 톤을 좀 높였죠. 딱 요 톤이었어요. 아니 언제까지요? 딱 하면 이제 이렇게 좀 높여봤어요. 들으시긴 들으신 것 같은데
저를 무시한 게 아니라 주님도 꽤나 저를 기다리신 것 같아요. 자, 그런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요. 반드시 오실 겁니다. 그래서 그 친밀감으로 오시면 대면하지 않게. 그죠? 그래서 성령이 계셔서. 소상함으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으니 그냥 덴번에 찾아오셔가지고서 바로 그냥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는 뭡니까? 큰 거죠. 배려죠, 배려. 여러분, 주님은 모든 걸 배려해 주셨어요. 접수되십니까? 인생은 주님을 배신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배려를 주셨어요. 인생은 주님만 배신했지만 주님은요, 당신 전부를 배려해 주셨어요. 우리 인생은 믿음만 배신하여 버렸지만 주님은 당신을 전부 내어주셨어요. 완벽한 배려입니다. 전 그분이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칼을 휘두르는 횡포자는 아닐 거라고 믿어요. 여전히 그때도 주님은 나와 친밀하고 소상한 관계에 있고 배려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14장, 15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아까 그 배려의 열매라고 하죠. 기억나십니까? 그 안에 거함으로 열매 맺는다 그랬는데 그 열매가 뭔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하세요? 그때? 뭐였느냐 하면 행함이었어요. 행함에 우리는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우리는 행해놓고 그거에 대한 결과와 열매를 요구하는 스타일이죠.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그게 아니라 시키지 않아도 행함으로 우리 삶의 열매가 풍성해진다는 걸 이야기 드렸어요. 그런데 이 아까 좀 전에 배려해 주심으로 당신 전부를 주셨어요? 그렇죠. 전부를 주신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네 번째 친구와의 관계에서 그 친구 사이에 서로 친밀, 소상함, 배려, 그 다음에 맞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행하여 주시고 우리 역시 주님을 사랑하기에 잔소리 하시지 않아도 행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행함이라는 걸로 배려 곧 사랑의 열매로 이 친구의 관계의 열매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오늘 여러 번 나오죠. 내 말을 지켜 행한다라고 얘기 나와요. 여러분 뭐 얻으려고 그거 하는 거 아니죠? 제가 알아요. 정말 하고 싶어서 내 몸에 걸치는 것보다 주님 몸에 걸쳐드리는 게 너무 좋아서 내가 먹는 것보다 우리 지체들이 나눠 먹는 게 좋아서 내가 이름 떨구는 것보다 우리 주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게
그게 좋아서 내 친구 되신 주님을 위해서 그거 하신 거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에게 내 친구다라고 말씀도 하셨지만 그런 측면에선 교만하지 마시고요. 안심하시고 받으세요. 친구 되어 계시는 거예요. 주님과의 이런 관계를 누리시면서 기다림이라는 긴 만남을 주님과 함께 계속 이어가시기를, 그 길 가운데 그 앞 뒤로 그냥 졸래졸래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돕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게 접니다. 그렇게 도와드릴 테니 주님과 그런 친밀한 관계로, 소상함의 관계로 배려 받으셨으니 또 배려하시고, 이제는 누가 뭐라 할 것 없이 주님을 사랑하니 그의 말씀이 금지옥엽이야 지키고 행하는, 주님을 기다리는 참 의미의 이 강림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기다림이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열정적으로 그 대상을 뜨겁게 사모하며 그 관계를 짚어보며 그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일을 행하며 그를 전하며 그를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기다림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친구를 기다리며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학창시절, 대학교 생활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는데, 친구들에게 내가 교회 다닌다는 사실은 강력하게 어필은 했으나 주의 복음을 제대로 알고 전하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쉬워. 지금은 작은 소망 하나 주님께 아뢰옵니다. 촛불처럼 연약하고 꺼져갈 수밖에 없는 등불과 같은 인생이지만 생명 주신다면 아직도 여전히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과 자기 스타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내 이웃과 친구들에게 이 좋은 예수라는 친구 한 번, 아니 꼭 소개해주고 그리고 제 사명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주님이 제게 오실 텐데 그때 어서 오시옵소서. 아니, 지금도 여전히 저는 옛날엔 두려웠던 그 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십시오. 되게 상업성 멘트 같죠? 어서 오십시오. 어디서 어떻게 얘기하냐에 따라 참 달라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민정 씨가 그러겠죠. 또 우리보다 먼저 간 이들이
나라에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런데 또 깊은 깨달음이 있죠. 어서 오시옵소서 했는데 성경은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미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현실은 직접 오시는 걸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관계로 끝까지 긴 만남을 이어가자는 얘기죠.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저의 좋은 친구이기 이전에 주님과의 좋은 친구 관계에서 주님이 저에게 여러분들을 좋은 친구로 소개해 주셔서 전 주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그동안에 서로 잘 몰라서 오해했던 것도 많잖아요. 그렇지만 친구가 되어 알아가면서 오해가 풀리고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주님이 너무 확실한 친구가 되시니 그 친구 덕분에 오해도 막 풀리고 그 친구를 사랑하니 서로 사랑하게 되었고 이게 하나 아닌가요? 여러분 코로나19 환경 여건 때문에 힘드신 거 제가 압니다. 이렇게 저녁에 진통제 먹고 누워있으면 아이고 누구는 오늘도 누구는 오늘도 누구는 오늘도 누구는 오늘도 이렇게 지나가요. 제가 예전에 부목사 할 때 주제넘는 짓을 한번 했었어요. 몇 번 했죠. 아시죠? 거기 개발되기 전에 전공의 수사님도 거기 잠깐 살았지만 그 어항골목 입고 있는데 거기 교회하고 골목 도로 사이에 질비하게 주택들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골목이 아주 촉촉. 제가 거기 이제 2교구 담당이라 또 어느 교회인지 또 알겠네. 거기를 부목사를 신방 전도사님들하고 신방을 하거나 이제 담임 목사님 모시고 신방하거나 이럴 때 외에는 글로 이렇게 걸어서 다녀요. 그러면 정말입니다. 제가 신방했던 집, 사랑하는 성도들의 집, 쥐가 다니면서 주제넘는 짓을 했어요. 그 문패에다가 살짝 터치라. 안 되면 문고리에다 터치. 그래 올라가면서 기도를 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구부하게 이렇게 올라가면서 터치. 안 되면 눈길로 쑥 보내면서 기도하고 올라가. 지금은 제가 침대에서, 지금은 제가 식탁에서, 지금은 제가 가끔 소파에 앉아 있을 때도 그 짓을 한답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친구로서, 나의 구주로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찾으시는 기회를 서로 함께 친밀감 안에 형제와 자매, 또 다른 친구 관계로 소개해 주신, 그래서 주님을 더 깊이 찬양합니다. 움츠려 들지 마시고, 그렇다고 안 그런데 긍정의 힘으로 살아가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긍정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가야죠. 긍정의 힘은 세상이 얘기하는 거예요. 긍정보다 더 확실하고 크고 놀라운 게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관계로 이 구주 강림 절기 기간을 그 어느 때보다도 저 성탄트리에 박혀있는 촘촘한 구슬들과 장식들처럼 여러분이 저렇게 주님이 직접 꾸며가시는 가정과 영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